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잠시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세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먼저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요.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죠. 원래 바울은요 저 아래쪽에 있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크게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요 바리새인으로서의 머리 스타일과 복장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복장 때문에 많은 덕을 봤어요. 이 복장만 하고 있으면요 어느 회당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기회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머리 스타일과 복장을 벗어 던진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만 붙잡혀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붙잡히자 그에게 힘이 났죠. 잠시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도를 다시 보면요, 고린도에서 나온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이사랴에서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쭉 걸어 올라갔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육신은 피곤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붙들려 있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때문에 힘이 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죠? 알렉산드리아가 아닙니다.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온 거죠. 그 배경은 에베소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이곳 에베소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에베소라는 지역의 신앙적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잠시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9절서부터 21절. 이 부분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중 에베소에 잠시 들렀던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에 들렀을 때요,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전에는 바리새인의 머리 스타일과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혜택 누릴 수가 없죠?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는 버릴 것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만 붙잡힌 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먼저 일어났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 회당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이곳에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바울은요, 그 요청을 거절하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에베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있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찾는 부분이 많은데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시아 지방 어디 있는지 보이죠? 아시아의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가 보입니까? 글씨가 너무 작죠? 에베소예요. 아시아 지방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바울이 원래부터 오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그는 왜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그는 성령님께 붙잡혀 있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는요, 원래부터 에베소로 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중 성령님이 그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는 오고 싶지만 성령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와 친한 어떤 사람이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래.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또는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가지고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자기 생각이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외침이었죠. 기억하세요.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신중하게 말해요. 함부로 자신의 계획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계획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여도 일단은 신중해야 돼요. 왜? 우리 잘못 들을 때 많거든요. 우리 잘못 들을 때 많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24절 다시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 이곳에 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아볼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보스턴을 학문의 도시라고 하죠. 유명한 학교들도 많고 학문의 도시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보통은요, LXX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자, 이 성경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요, 오리겐이라든지 아타나시우스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벌교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근데 어디 가면 저 사람 벌교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주먹 좀 쓰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말은요,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 지금 에베소로 온 거예요. 자, 성경은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는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매우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자, 그럼 25절 볼까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에베소에서 그가 무엇을 하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에베소에 온 아볼로는요, 매우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때 고린도 안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의 이름을 딴 당파가 생겨나요. 이렇게 언변도 좋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매료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말하죠. 그게 뭐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대요. 자, 여기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에피스타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To put one's attention on.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 즉 회개와 죄 씻음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하려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걸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성령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성령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것만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6절 보세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매료되고 있을 때 아볼로의 약점을 본 사람이 있었죠. 누가 봤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여기에 있죠?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그들은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생활하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과 함께 떠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에베소에 있죠? 다음 절인 사도행전 18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이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곳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평신도 사역자로 에베소에 남겨둔 거예요. 바울은요, 나중에 이곳에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눈에는 아볼로의 약점이 보였어요. 회개와 죄 씻음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아볼로의 약점을 봤어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를 따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요. 그리고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보세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죠. 그가 아가야로 갔다는 것은요, 그가 고린도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볼로는요,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그냥 천막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치는 일을 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권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아볼로를 가르쳐요. 오히려 아볼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은요,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아볼로보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더 훤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뜻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보지 못해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비밀과 미스터리의 차이가 뭘까요? 다 그게 그 말 같죠? 비밀과 미스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제 손에,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지만 열쇠를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손을 딱 펴서 열쇠를 보여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 저 손에 감추었던 것이 열쇠였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은요, 보여주면 아, 그거구나 하고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미스터리는 뭘까요? 보여줘도 모르는 것이 미스터리예요. 보여줘도 모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미스터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우리 보여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는요, uncovering,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요? 자,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요,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한 아볼로보다 성령 충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았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아파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다? 여러분, 머리 깨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먼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읽으면 머리만 아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고 바울이 에베소로 왔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에서 바울은요, 여기에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라고 하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분명히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향했던 곳이 어디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도 한번 보세요. 저게 2차 전도 여행 지도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경로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요, 에베소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에베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요, 그냥 손 놓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TV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찔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에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마음 주시면 그때 가면 되지. 자기가 안 가놓고 주님 핑계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 주시겠지. 그리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험담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해주시겠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도 더 해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 오늘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대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게 큰일이죠. 이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왜 큰일인지 아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껏 에베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볼로. 분명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때문에 그를 통해 전도받은 사람들 역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끼게 돼요. 교회 지도자가 온전히 서는 것 정말 중요하다. 교회 지도자가 온전히 서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 소리가 적죠?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제가 이 목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만 배웠지, 요한이 예언했던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임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말하죠? 12명. 에게 겨우 12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로 1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폭발력이 대단했어요. 저 뒤에 한번 20절 보세요. 저 2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의 힘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듯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듯이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되고요, 이 지역이 변하게 됩니다. 내깎게 뭐라고? 아니요, 변하게 돼요. 존 웨슬리를 보세요. 그는 영국에서 이 미국 조지아 사바나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왔었어요. 선교사로 왔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의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밤 한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에 뜨거워짐을 경험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웨슬리가 설교 잘했을까요? 설교 잘 못했어요. 웨슬리 설교집 보잖아요. 그렇게 설교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면요,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렇게 무서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돼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